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기 이제 바울만 나왔습니다만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로 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복음을 온전히 몰라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받게 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8절부터 보면 그랬어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 전한 결과는 맨 처음에 그렇게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나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고 믿지를 못하고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더 나가선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에서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도 쓰임 받고 다른 사람도 쓰임 받게 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든지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면 대적하는 데로 간다. 반대하는 데로 간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자세하고 마음밭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서 마음이 너그러서 부드러워서 또는 이 마음이 열려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스폰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게 진짜 그런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다. 오늘날 이야기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마음 자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할 정도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좋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주 마음에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고 적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이제 전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 도서관이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그냥 큰 건물에 기둥만 있고 벽만 조금 남은 터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해당에서 할 때 반대하고 안 되는데
서원에서 도서관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서 2해 동안 2년 동안 부지런히 날마다 강론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할 판인데 날마다 나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여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이 길기도 하죠. 이 5시간 동안 오수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이게 더울 땐 일을 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데 오수 시간이니까 그때 자는 시간이니까 비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마 반대가 적었던 것 같아. 자는 시간에 나와서 하니까 남들 자는데.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는 시간에 일하고 남 일하는 시간에 또 일하고 그런 모양이 된 거지요. 그래서 2년이나 계속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듣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영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자기 주관, 자기 어떤 옛 모습에 붙잡혀서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이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그게 된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되게 돼 있다 그러는 말씀. 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대하는 것은 자기가 반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어둠의 영인 사단이 방해하는 거니까 자꾸 해서 이제 틈이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나님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악령의 역사니까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석 달 동안은 아주 마음이 굳은 것 같고 비방하고 안 받아들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하면 된다 그런 말씀.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은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 우리 자식들은 안 된다. 굳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니까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고 전하기만 해라 말이지. 전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든 어떻게 뭐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람들도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 바울도 또 믿음으로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쫓겨나 병마의 세력도 쫓겨나고 귀신이 방해하는 것들도 쫓겨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제사장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이게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은 마술한다고 하는 게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건데 마술도 이제 사람 눈을 속이는 게 있고 또 귀신에 붙잡혀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걸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자기들은 귀신을 의지해서 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바울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왕노릇했는데 이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쫓겨나간단 말이지. 안 된단 말이지. 무당이 굿할 때 믿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게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보세요 한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는. 그럼 무당도 신내린 무당, 강신무라고 그러는데 강신무는 달라요. 점치는 사람도 강신무하고 학습무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거고 신내린 사람하고는 달라요. 학습무하고. 근데 똑바로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아본다면 당신 저리 가라고, 예수쟁이 저리 가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점괘도 술술 잘 나오고 굿도 잘 되고 그러면 무당이 가짜가 아니라 내가 가짜지.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분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도 그걸 해봤다 그랬다. 이제 결과는 안 얘기한 걸 보면 역사는 안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놈이냐, 왜 와서 흉내내고 그러냐. 그리고서 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이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말이지.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귀신이 더 날뛰고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지. 그래서 안수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할 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눈 뜨고 하라고 그래요. 눈 감고 하다가 기사대기 맞지 말고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끝까지 믿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 말이지. 그러니까 17절에 에베소에서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안 믿은 거 회개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 걸 알았으니까 그 마술하는 책이 얼마나 에베소에 많았던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역사죠.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값을 계산하는 게 은 5만이면 이게 성서학자들 주석에 보면 노동자 하루치 임금이 하나로다 한 데나리온으로 생각해서 하면 이게 137명 정도의 1년치 봉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노동자 하루 품삯이 뭐 요새는 전문하는 사람들은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아주 최저로 따져서 시급 10,000원 해서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면 50억이 돼요. 8만 원쯤 8시간 일한다 그래서 시급 10,000원에서 8만 원쯤 받는다 그러면 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돈 가치가 더 컸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40억 원어치 책을 갖다 놓고 불살랐으니까 아마 산더미처럼 싸놓고서 불살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역사냐 말이에요. 이게 누가 했냐? 바울이 한 게 아니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부활로 이겨놓으시고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걸 믿고 믿음으로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다고 주께서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위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안 믿으면 그건 죄값을 정죄받고 죽으러 간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 죄값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뭘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인데 그 모든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걸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주셨는가 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표시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마술사들이나 이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은 믿지도 않거니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하면서 돈벌이 하는 것처럼 마술에서 돈벌이 하는 것처럼 그 돈벌이 욕심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부터 믿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붙잡고 일하시는 거지 바울이라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것 경계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8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의 역사지 사람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물리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말이죠. 그걸 주님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성령 받으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충만해져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행할 때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고 하라는 말씀.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여기서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맨 끝에 가보면 맨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왜 거침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을 때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역사가 나타나고 권력 있다고 역사가 나타나고 지식 있다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을 향해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다른 세상의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 해도 의미 없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 지나가는 거 허드렛 일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봐도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그냥 반복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면 밥 짓는 거 설거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하려고 이거 내가 내 인생이 이거 하다 끝나는 건가? 그걸로 끝나기 쉽단 말이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의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부터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바뀌어지고 옥토 같은 심령이 돼서 사모하게 된단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세상 욕심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길 위해서 사모하면서 부활신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고 근본 초청 집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